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암벽타기입니다. 암벽타기,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것.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살던 곳이 인왕산 그 뒷자락이었습니다. 그 인왕산 뒷자락에 보면 그 인왕산은 지금도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상념에 젖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너른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고양이처럼 납작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모험을 즐기던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내가 언젠가 한번 암벽타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늘 유심히 그런 그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인수봉, 북한산의 인수봉에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겨울철에 잘못돼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고가 뉴스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선두에 선 사람이 이렇게 개척을 하듯이 올라가는데 바위에다가 틈이 생기는 데다가 팩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팩을 박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고리를 걸고 자기 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장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중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올라간 사람이 추락할 경우 그 줄을 결국 잡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 놓고 계속해서 개척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중간에서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이 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팩을 받으면서 거기도 고리를 받고 또 이 사람도 이제 그 자기 몸에다가 그냥 손을 쥐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몸에다가도 이제 그 카라비너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거기다가 줄을 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 카라비너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에 보셨죠? 저게 티타늄으로 돼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매달려도 절대로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카라비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미 읽었듯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 뜻 아나니아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하던 다메섹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일어난 사건이 또 소개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들려진 말은 뭐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나라는 것이었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기도 중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해 줄 것이고 다시 보게 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체포해 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도 이제 그 회당장들에게 그 공문을 가지고 체포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주님께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은 그냥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또한 임금들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도구로 쓰일 것이니까 그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또한 그 역시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서 사울을 만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사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세례를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그 첫걸음을 누가 띄워줬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생애에서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영적인 길잡이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회 전승에 의한다면 다메섹 출신이에요. 그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 12제자 다음으로 70제자가 있었는데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된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찾은 이 직가라고 하는 곳, 사울 당시에 동서로 이렇게 가로질리는 도로가 한 1.6km, 1600m 정도의 고든 길이 있었다는 게, 폭은 한 15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대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갔다 온 사람에 의하면 시장의 좁은 그냥 미로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남아있는 돌기둥과 또한 성문의 잔해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길의 끄트머리에 다행스럽게도 유다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집터 위에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죠. 조 동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안수받는 이런 동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통로를 내려가면 작은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사울이 눈을 떠서 인생의 사명을 받은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본다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그 말씀이 사명받던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나는 일에 대한 일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또 26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새로운 사명은 자신이 어둠에서 빛을 본 것처럼 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눈뜨게 하고 또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도상에서 사명을 받은 날이 있으시죠? 우리가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순간을 기도로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길을 연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아나니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거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울의 영적인 체험과 동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체험은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순간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던 그 사울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조여오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역시도 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기도 중에 결국 사울을 찾아가서 행하도록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발생하는 순간은 결국 기도의 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도 기도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 그렇게 하면 정의를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눌 때 대화는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긴박한 가운데 나눌 때도 있겠고, 또 아니면 필요시 내가 나누는 대화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내용도 다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 기도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갖고 대할 때 우리의 삶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삶은 영적인 편견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울은 복음의 적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결국 사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원수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3장 14절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별 수 없이 아나니아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바울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니까. 편견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에게는 이 편견을 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잖아요. 자신의 생각, 판단, 그것이 옳다든지 또 그것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이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경우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지금 들은 정보들에 의한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한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최선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런 영적인 편견들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님에도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그걸 붙잡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믿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이 반복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그냥 꾹 붙잡고 온 것이 결국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편견을 벗어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늘 뒷부분이에요. 이미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있으니까. 만일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따라서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나의 편견,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신념, 내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내가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 마음속에 결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아나니아의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미래를 거기다 거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영적인 편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험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익숙한 신앙생활의 형식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선택하는 순간이잖아요. 영적인 편견을 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서 서기 위한 그 순간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 같은 시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들, 또한 의도적이지 않았던 많은 언어들, 또 영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이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처럼 극적인 전환을 가져올 때 다가올 위험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냥 실행에 옮겼어요. 사울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축복한 거 아니에요.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자신도 아마 그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에게 내가 지금 안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들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겠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 그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지금 전도자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1800년 중엽 미국 보스턴 한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은 자기 반에 한 학생이 이제 누가 데리고 와서 등록이 됐어요. 그는 이제 권유를 받고 교회에 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킴볼 선생은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는데 그는 성경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글도 잘 몰랐어요.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킴볼 선생이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그리고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드와이트 무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디가 될 수는 없지만은 킴볼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를 잘 인도해주는 역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들을 축복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는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킴볼처럼. 아나니아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 또 그런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순간들을 믿음으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편견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사람들은 말렸을 거예요. 사울 만나는 거 위험하다고.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덮여진 수많은 편견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 철학이고 내 어떤 이제까지 삶의
그 어떤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그 편견을 깨트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나는 내 식대로 산다면 그건 뭐예요? 평행선을 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결국 우리의 편견을 깰 때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를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뭐 누구를 만나든 또 만날 때든지 또 그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려고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거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엄청난 편견을 넘어서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결국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뭐 동네에서든 이웃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물으시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아나니아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딱딱한 그 모든 생각들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벗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편견과 또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모든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고 또 내가 함께하는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의 복음의 통로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주님께 그 마음을 묻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주변에서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이 참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